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들 보니까 힘들 때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힘이 나고 또 목회하는 보람이 있고 또 든든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 8월에 월삭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서시리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헛똑똑이 시대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 조율이라는 작가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겉으로만 아는 것이 많아 보이지만은 정작 알아야 되는 것을 모르거나 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헛똑똑이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신문과 방송 또 인터넷 매체 이런 데서 또 매일 다양한 소식과 정보가 또 지식이 제공이 되고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세상의 문제들에 대해서 어느 시대보다 해박한 지식의 소유자가 됐습니다. 내가 좀 전까지 알고 있었던 뉴스에 또 다른 분들이 방금 전에 또 보고 온 뉴스가 새롭게 내가 몰랐던 내용을 알고 오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은 금방금방 뉴스들이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언론에서는 이러한 세태와 세상의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잘하지만 정작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자들도요, 통찰과 해법을 제시하는 대신 특정 대상이나 현상만을 주목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세상에 뭐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사실만큼은 명확하게 그 예전에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고 인지하지만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구온난화 문제는 계속 귀따갑게 들은 내용이었어요. 이 내용을 들을 때마다 제가 예전부터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뉴스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학교에서도 얘기하고 뉴스에서도 얘기하고 하는데, 그러면 정부도 알고 모든 관계자도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러면 해결이 되겠지. 해결됐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고 계속 뉴스가 나올 때마다 더 심해졌다, 더 심해졌다. 북극과 남극이 녹고 있다. 이제는 그 빙하가 녹으면서 이제 고대 시대의 바이러스들이 다 튀어나올 거다. 뭐 이런 흉흉한 얘기만 계속 나올 뿐이지 도대체 누가 뭐 이것을 해결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아이폰이라는 혁신적인 스마트폰 출시를 해서 이 세상의 문화 자체를 이렇게 바꿔놓은 사람이 미국의 스티븐 잡스인데, 그래서 이 스티븐 잡스 이 사람이 이름은 항상 혁신이라는 말이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사실 우리나라에도 좋은 폰들은 있었지만은 와이파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와이파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비싼 돈 내고 데이터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쓰면은 큰 돈 막 수십만 원씩 나가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나가는 인터넷은 핸드폰으로 사용할 그런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이폰이 나오고 나서 보니까 와이파이가 있는 것을 나중에 한 거죠. 나라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이런 통신회사에서도 안 가르쳐줬던 와이파이를 이제는 아이폰이 나오고 이 스티븐 잡스 때문에 스마트폰들이 이게 남들이 상용하면서부터 이제 국내 통신사도 와이파이를 사용하도록 그것을 풀어주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그런 혁신적인 일을 해낸 사람, 그러므로 인해서 너도 나도 이 스마트폰을 다 갖게 되었고, 이제는 한 사람이 하나씩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제는 그 삶의 문화 자체가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이제는 문자보다는 다 지금 거기다가 우리는 뭐 카톡을 쓰고 웬만한 내용들은 또 카톡으로 주고받는 이런 삶의 문화 변화가 점점 속도가 이렇게
가속화되게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일을 한 사람이 이 스티븐 잡스거든요. 근데 이분이 암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많지 않은 나이에 일찍 죽게 됐는데, 이 스티븐 잡스가 의사의 충고를 무시하고 엉터리 치유법으로 암을 이기려고 그러다가 죽음을 재촉했다 그래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자기의 생명에 문제 있어서는 의사의 충고가 아니고 의학적인 일이 아니고 그냥 주변에서 얘기하는 엉터리 치유법을 따라가다가 그렇게 그냥 갔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믿음 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암으로 죽은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믿음 없이 죽은 것이 더 안타까운 일이죠. 그야말로 이런 헛똑똑이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엄청난 영향을 미쳐놓고 본인은 자기의 생명, 육신의 생명, 영혼의 생명, 뭘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일찍 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줄기차게 이 세상의 인생들이 얼마나 헛똑똑인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을 또한 증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혜로운 자가 누군지, 그리고 이 세상에 미련한 자들이 누군지, 어리석은 자가 누군지 그것을 항상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있고 또 많은 재물을 갖고 있고 많은 권세를 갖고 있지만은 자기가 자기의 인생이, 자기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것, 세상에 있는 것, 자기가 있는 것 붙들고 그것 붙들고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이 결국 다른 표현으로 하면 헛똑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지해 보이고 무식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데 코로나 때, 코로나 얘기도인데 뭘 그게 대단한 일이 있다고 또 마스크 쓰고 비 맞아 가면서 이 새벽에 모이냐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여기 나와 앉아 계셔서 몸이 젖어서 앉아서 이 새벽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이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헛똑똑이들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이 열방에게, 이방 민족에게 주는 그들이 헛똑똑이란 것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을 따라가는 헛똑똑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구스 민족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경고 말씀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그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아멘. 자, 구스 민족은 어디냐? 구스 민족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에티오피아입니다.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민족이에요. 이 에티오피아가 지금 이집트의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 나일강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 밑에는 수단, 아프리카 수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단의 북부 지역하고 이집트 남쪽 그 사이에 이 에티오피아가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 이제 구스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근데 구스라고 불렀는데 이 구스 민족이 한때는 이집트에게 통치를 받던 시절이 있었는데 한때는 또 강해져 가지고 이집트를 정치적으로 장악한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역사 가운데 제25조 왕조가, 25대 왕조가 이 구스인들이, 이 에티오피아인들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잘 나가던 때에, 구스가 그렇게 잘 나가던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정확한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제 학자들이 추정하는 몇 가지 이야기 중에 가장 유력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 시기에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 왕이 이제 통치하고 다스릴 때에 그때 위쪽에서는 북쪽에 저 아수르 민족이 이 남쪽을 다 집어삼키려고 하는 확장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자, 그런 때에 이집트를 장악하고 있던 이 강력한 구스의 나라에서 사신들을 남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사신들이 이제 히스기야 왕을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추측하는 것은 히스기야와 동맹을 맺어서 히스기야에게 동맹을 맺어서 우리 같이 저 아수르를 대적하자라고 조약을 맺기 위해서 사신들이 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구스 민족에 대해서 심판을 선고하시는 거예요. 이 막강한 힘과 지식을 가지고 있던 이 구스지만 하나님은 이 구스에 대해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이 아수르의 손에 붙여서 그들을 심판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스 민족에게 지금 심판을 선고하는 것은 결국 이 얘기를 듣는, 이 선포를 듣는 남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민족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엉뚱한데 이 동맹 맺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일 때 이 구스 민족이 대단해 보인다고 그들과 손잡고 그들 의지하지 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구스 민족 대단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섬기지 않는, 하나님이 심판하고 진노의 대상이 되는 그런 헛똑똑이들이니까 그들과 동맹하지 말라. 그들과 동맹하면은 너희들도 헛똑똑이가 되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뭐라고 구스를 표현하냐면 날개치는 소리가 나는 땅이다 그랬습니다.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다. 이 강은 주로 이 나일강의 지류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위로 아래로 이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이제 강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 건너편에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구스 지역에 이게 습지가 많아서 곤충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날개 치는 소리가 난다는 것은 그만큼 곤충들이 많은, 벌레들이 많은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고 계신 거냐면은 지금 이 나라가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래봤자 습지 많고 곤충들 날아다니는 소리 가득한 그런 나라일 뿐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2절에서 보니까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나일강에 이 수로를 통해서 이 갈대배를 타고서 이 구스의 사신들이 이 나라들을 통해 사자들을 보내고 사신들이 다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구스라는 나라 결국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그냥 그 배 타고서 여기저기 사신들을 보내는 나라일 뿐이다 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또 2절에서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 이 구스에 대한 표현이고 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그리고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이걸 누구에게 얘기한 거냐면은 이 민첩한 사절들아, 민첩한 사절들은 이 구스에서 온 사절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스에 온 사절들에게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과 동맹 맺으려 하지 말고 그들의 마음과 시선을 분산시키지 말고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이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면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크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흑인이면서 그 몸이 아주 매끈하고 피부가 매끈하고 키가 큰 그런 보기에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역사가 그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이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라. 거기는 나일강의 풍부한 수량을 자랑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군사력과 정치력으로 주변 나라들을 두렵게 할 정도였어요. 하지만은 이 민첩한 사자들 머리를 잘 굴리고 또 동맹을 맺기 위해서 얼른 사자들을 보내는 이런 민첩한 사자들에게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들에게 이 나라와 동맹 맺지 말아라. 지금 눈에 보일 때 너희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이미 내가 아수르의 손에 붙여서 심판할 것이니까 여기에 의지하지 말고 너희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 말씀을 간접적으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시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나설 것이다 라고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펴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3절에서는 세상의 모든 거민,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선포를 하십니다. 뭐라고 선포하시는 거냐면은 이제 나를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목하라. 내가 산들 위에 깃발을 꽂으면 그것을 너희가 보아라. 내가 나팔을 불면 너희는 그것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깃발을 꽂고 나팔을 부는 것은 전쟁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드러나지 않고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은 거대한 아수르 제국이 보이고 그리고 대단해 보이는 이 구스가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온 땅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외치면서 너희는 내가 깃발을 세울 테니까 보고 나팔을 불 테니까 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들을 귀가 있어야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깃발을 꽂아도 보지 못하고 나팔을 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헛똑똑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거듭 얘기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우습게 여기다 그러다가 멸망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4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사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막 나타나 보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지 않고 이 세상 일에 무관심하고 알지도 못하고 어디 그렇게 숨어 계시거나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나는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고 있다. 다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돌아갈 때 나는 드러나지 않지만은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을 나의 처소에서 다 감찰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쬐이는 일광 같도다. 그러니까 더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더위는 보이지 않지만은 햇빛에 비친 이 공기와 햇살 같은 것이 반짝반짝 거리는 것은 볼 수 있어요. 또 가을 더위의 운무 같은 것은 또 시간에 따라서 천천히 올라왔다가 또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 이제 운무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다는 거예요.
더위가 어디 있느냐, 어디 보이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은 볼 수 있는 사람은 반짝거리는 공기를 통해서 더위가 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또 음모가 갑자기 왔다가 사라졌다 하는 것들을 느끼는 사람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는 듯이 보이지 않게, 보이지 않는 듯이 보이게, 들리는 듯이 들리지 않게, 들리지 않는 듯이 들리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헛똑똑이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오직 믿음의 눈과 귀가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정말 이 작은 일에도 이렇게 확실하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내가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겠고 듣지 못하겠다,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나는 전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고 또 영적으로 귀가 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스민족에 대해서 오늘 또 5절에서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펴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농사를 지을 때 열매 맺기 전에 이제 가지를 쳐주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영양분이 이 열매로 다 모일 수 있도록 쓸데없는 가지를 쳐주는 것처럼 내가 이 구스를 칠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서는 그 가지들을 독수리들과 들짐승들에게 던진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 아수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 제국에게 던져서 그들이 결국에는 그들에게 패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스에 대한, 지금 구스와 동맹을 맺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에게 이 구스는 내가 그렇게 쳐버릴 것이고 던져버릴 것이니까 그 얘기는 너희는 동맹을 맺지 말고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그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자, 그때에,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를 얘기하고 한편으로는 종말론적인 마지막 때를 의미한다고도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면, 이 백성이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그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 이게 구스라고 그랬죠. 이 구스가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으로 이르리라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이고 또 역사를 통해서 이 민족의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가요, 지금 종교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뭘 믿냐면은 에티오피아 정교회를, 그것이 이제 자기들의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한 분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교회는 서방교회인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카톨릭을 서방교회라고 그러고 동방교회를 정교회라고 그러는데, 그 정교회, 러시아에는 러시아 정교회, 이디오피아에도 이디오피아 정교회, 이 동방 정교회를 그 지류들이 다 정교회라고 그러는데, 에티오피아는 지금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있습니다. 그 이슬람도 있고 다른 종교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 기독교의 한 분파인 그 에티오피아 정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극단적인 이슬람 단체인 IS가 여기 들어가서도 그 해외 뉴스에 통해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해변가에서 이 붉은 오렌지색 죄수복을 입혀놓고서
해변가에서 다 참수하는 동영상이 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구였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었거든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에티오피아 정교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저도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았는데 그 어떤 사람도 그 칼 들고 있는 그들 앞에서 살려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없었고 아무런 반항도 반항하는 것 없이 그냥 순수하게 그냥 자기 목을 내놓고 참수되어서 죽는, 물론 이제 그 잔인한 장면은 제가 보지 않고 또 해외 뉴스를 통해서 그 장면은 걸러냈지만은 그 장면까지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는 본 사람들은 다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장면을 통해서 그때도 저도 이제 놀란 것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 저렇게 순교자들이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7절 말씀을 읽을 때 역사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결국 이 에티오피아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때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이라는 이중적인 또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나 잘났다고 하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예물을 들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시온에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 마지막 때의 그림입니다. 그때 가서야 누가 정말로 지혜로운 자인지, 누가 정말로 어리석은 헛똑똑이들인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신앙 가지고 살 때에 지금 점점 위축되고 이상한 모양으로 몰아져 가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러분 주눅들지 마시고 위축되지 마시고 우리가 보여지는 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헛똑똑이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 믿음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온으로 나오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이 설교를 이제 정리를 하면, 이 세상에는 헛똑똑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그들의 위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헛똑똑이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나라, 제도, 이념, 경제, 지식, 사람들, 여러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대신 그것들을 의지하면 우상이 될 수 있고 우리가 한순간에 헛똑똑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 여기 나온 거 누가 알아주냐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처소에서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과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발걸음들을 다 아시고 귀하게 바라보시고 갚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헛똑똑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지혜로운 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지함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무지하고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날마다 넘어지고 나는 날마다 실수합니다. 그런 나를 붙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로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기로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더 많이 경험하기로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 여러분 주변에 우리 성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 세상 지식만 가지고 헛똑똑이로 살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피택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순종하고 섬기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진행되겠지만, 그러나
다른 때보다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긴 장마로 인해서 많은 지역에 피해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피해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다른 사람들은 전문가를 의지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